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오늘은 월터 러셀이 생전에 출간한 마지막 저서 신성한 일리아드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일리아드는 신이 들려주는 우주의 대서사시라는 의미로 차용된 표현인데요. 이 책은 그가 평생 탐구해온 우주와 하나됨, 그리고 빛의 비밀을 가장 직설적으로 풀어낸 저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월터 러셀이 생애 끝에서 남긴 우주의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인간이 지구에 온 목적. 나를 찾아라. 인간이 지구에 온 목적은 신을 찾고 그 존재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데 있다. 나를 알라. 인간이 지구에 온 목적은 신에 대한 알을 통해 행복과 평화를 얻는 것이다. 인간은 신을 이해하는 깊이만큼, 그리고 그 법칙에 따르는 만큼만 행복해질 수 있다. 나로 살아라. 인간의 목적은 신을 찾고 신을 알고 천국을 발견함으로써 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이루는 길은 단 하나다. 수백만 년에 걸친 변형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은 신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더하며 인간을 서서히 변화시킨다. 새로운 이해는 마음을 새롭게 바꾼다.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는 두 층으로 나뉜다. 하나는 감각의 우주, 사건과 경험의 인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 세계다. 다른 하나는 정신의 우주, 그곳에서 우리는 지식을 얻는다. 지식은 감각의 인상을 명상을 통해 의식으로 바꿀 때 얻어지기도 하고 영감을 통해 근원으로부터 직접 주어지기도 한다. 정보는 단지 어떻게 하는지를 기록할 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지식은 적고 정보는 많았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은 알았지만 그 결과가 생겨나는 원인은 알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결과에 만족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결과를 아는 것은 물질 세계에 대한 정보에 불과하다. 누구나 정보는 가질 수 있지만 지식은 없을 수 있다. 인간이 참으로 알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을 깨닫지 못한 채 육체에 머무는 존재다. 모든 지식의 근원에서 직접 영감을 받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는 감각의 인간을 넘어 잠들어 있던 천재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제서야 타인을 해칠 때 곧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신의 법을 어길 때 그 법이 같은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산상수훈과 황금률은 선택 가능한 조언이 아니라 침범할 수 없는 우주적 법칙의 표현임을 우리는 이제야 이해한다. 인간관계를 신의 법에 맞게 바로잡지 않는 한 어렵게 쌓은 문명은 주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비로소 자각한다. 우리는 이 전기적 우주가 파동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기들이 서로 반대되는 표현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인간관계의 모든 행동 또한 파동이며 주는 행위는 반드시 되돌려받는 반작용으로 균형을 이룬다. 더 나아가 주는 쪽이 되돌려받는 쪽에 앞서야 한다는 법칙을 배워야 한다. 이 불가피한 자연의 법칙을 온전히 실천할 때 문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인류는 하나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그때까지 인간은 우주적 법칙을 어긴 만큼 계속해서 깨지고 무너질 것이다. 자연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결코 취하지 않으며 사랑의 우주적 법칙은 주고 되돌려받는 균형 위에 서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적 목표를 향해 크게 전진한다. 자연의 양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환에 리듬 있고 균형 잡힌 상호작용의 법칙을 적용할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성숙해진다. 그 결과 문명은 주기적 파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속성을 얻게 된다. 인간이 지구에 온 목적은 이 땅의 행복과 평화,
선의를 세우는 데 있다. 그러나 그는 혼란을 만드는 일을 멈출 때에만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혼란을 만들어 놓고 그 혼란이 하나됨으로 굳어지기를 기대해왔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인간은 우주 전체가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것은 각자의 목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목적성은 혼돈이 아니라 법과 질서의 방향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수백만 년 전 인간은 이 신성한 드라마의 배우로서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한 채 한 줄씩 하나의 경험씩 배우며 시대를 지나왔다.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몸에서 몸으로, 영혼과 육체의 기록에서 또 다른 기록으로 이어지며 모든 개인은 태초의 단일한 세포에서 시작된 생명의 연속성을 따라 성장해왔다. 각 배우가 어둠 속에서 한 줄씩 자신의 대사를 받아 수행하는 동안 개별성은 그 성장과 함께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지구적 목적을 이루어 왔다. 시계를 떠올려 보자. 시계를 이루는 모든 부품과 톱니는 하나같이 전체에 필수적이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시계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각각의 부품은 모두 하나의 단위이며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완전해야 한다는 필연도 함께 깨닫는다. 그때 모든 부품은 자신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 또한 인간이라는 하나의 원리를 보기 시작해야 한다. 분리된 인간이나 고립된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 전체라는 하나의 개념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류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나의 신의 빛에 의해 중심을 이루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 단 한순간이라도 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인간은 아직 참된 지식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가 빛이라는 사실뿐이다. 그것은 전기적 빛의 파동일 뿐이다. 우리는 불과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야 물질로 보이던 우주 전체와 우리의 몸, 나무와 태양과 행성이 모두 빛의 파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빛의 비밀을 안다면 전혀 새로운 문명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빛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신의 본성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지금까지 신의 본성을 진정으로 인식해 온 적이 없다. 오히려 인간의 정신은 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어 왔다. 그 생각의 근거는 단순했다. 우리의 감각으로 신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알 수 없다는 가정이다. 우리가 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은 볼 수 있지만 인간 그 자체는 볼 수 없다.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알므로만 인식되는 존재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신을 볼 수 없지만 신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법칙과 창조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신의 본성을 알게 된다. 신의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 반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반영하는 만큼 신으로 살아가게 된다. 빛을 더 깊이 알수록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빛 안에서 사는 매 순간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자각하는 영광의 순간이다. 토스카니니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였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든 오렌지를 벗길 때든 그는 언제나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온전히 알았을 때 살아야 할 방식이다. 우리는 황홀함 속에서 삶을 장엄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삶은 신의 황홀한 본성을 알고
신과의 교감 속에서 끊임없이 영감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는 신을 만물의 창조자로 알아야 하며 그 알을 통해 우리 자신 또한 창조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신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법을 완성하기 위해 사랑을 나누며 뜻을 표현하는 데 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 또한 그 법에 따라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 신에게 다른 목적이 없듯이 인간에게도 다른 목적은 없다. 이처럼 신을 더 깊이 알수록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의미의 기도는 점점 사라진다.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말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사랑의 황홀한 상태를 느낄 때마다 나는 신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 일하고 있음을 안다. 그분과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다. 그분과 하나로 창조하도록 영감을 받을 때 그분의 알과 생각이 곧 나의 알과 생각이 된다. 이처럼 빛과 하나일 때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온전하다. 나는 신의 생각대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영감은 신의 침묵의 목소리가 나를 통해 기록되는 것임을 안다. 이 황홀한 사랑의 의식 상태는 나의 끊임없는 기도다. 그것은 신의 뜻을 알게 하기에 나의 소망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준다. 내가 그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의 일과 육체의 요구가 나를 그 지속적인 교감에서 떼어놓는 순간 모든 것은 어그러진다. 그때의 일은 온전하지 않다. 삶의 사소한 문제와 육체의 불편함이 산처럼 쌓여 나를 압도한다. 다시 사랑의 빛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된다. 그 상태로 돌아오면 모든 불균형은 사라지고 필요한 것은 내가 찾지 않아도 스스로 다가오며 육체의 병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무한한 잠재력은 다시 내 것이 된다. 이처럼 인류는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 없이 헤맨다. 신의 뜻을 사랑의 나눔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마다 개인과 집단으로서의 인간은 약함과 두려움, 질병에 노출된다. 그때 기록되는 비정상성의 크기는 곧 법을 어긴 정도다. 목적성을 충실히 드러내는 자연의 단위들은 주기 내내 조화를 유지하지만 균형을 깨뜨린 단위들은 그 불균형의 결과를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 이 우주는 사랑의 완전한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모든 파동은 그 절대적 균형을 그대로 기록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불균형한 파동은 왜곡을 만들고 그 왜곡은 반드시 스스로에 의해 바로잡힌다. 이 왜곡은 우주의 균형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주는 보편적 법칙의 균형 잡힌 표현 속에서 목적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 감각에서 알무로 넘어가는 이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육체의 눈과 귀가 아니라 영의 눈과 귀로 우주적 지식을 얻어야 한다. 자신 또한 신의 고요한 빛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빛 안으로 생각을 되돌려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지식과 신과 함께 창조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감각을 넘어 알무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그의 창조물이 전지의 빛을 온전하고 강력하게 해석한 표현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저장된 정보를 흉내내는 기억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식을 더해갈 때에만 우리는 자신의 불멸성에 대한 더 깊은 자각으로 변형된다. 복잡한 기계의 작은 부품들이 전체가 될 때에만 제 역할을 하듯 우리 또한 전체를 알므로써 분리된 자아를 잊을 때 비로소 이 여정의 목적을 알게 된다. 보편적 하나됨의 의미.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위에 익숙해져 분리와 구분을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 결과 인류 전체를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기도 우주 전체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제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신의 우주에는 둘로 나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 광대한 우주 어디에도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인간 육체나 두 개의 인간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하나의 별로 보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그 별들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 하나에서 일어난 변화는 곧 모든 것의 일부가 된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든 그것은 동시에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우주의 모든 지점은 같은 하나의 지점이다. 어느 한 지점에서의 확장 역시 차원 없는 하나의 점만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알문, 감각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영감이 충분히 깨어나 육체의 눈과 귀로 본 것을 영의 눈과 귀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 감각에 기록된 결과를 그 원인으로 읽어낼 수 있을 때 인간은 신의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을 이해하게 된다. 신의 하나의 관념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됨을 떠올려 보자. 고요한 바다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파도가 일기 전의 바다는 나뉘어진 단위가 전혀 없는 완전한 고요함이며 이는 신의 변하지 않는 알미라는 하나의 빛이 아직 생각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와 닮아 있다. 그 바다 위에는 하나됨을 나눌 어떤 분리도 없다. 변화도 없고 측정할 대상도 없다. 어디를 짚어도 같은 자리이며 다시 같은 지점을 찾을 수도 없다. 모든 지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어디라는 개념조차 없고 확장도 관계도 없다. 하나의 관념 안에는 상대가 될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요한 균형이 두 개의 반대되는 불균형으로 확장되는 순간 변하지 않던 하나됨은 변화하는 다수로 드러난다. 셀 수 없던 하나됨이 셀 수 있게 되면서 분리와 구분이 나타난다. 측정할 수 없던 것이 측정 가능해지고 하나됨에서 생긴 차이가 각 단위의 개별성을 부여한다. 하나됨이 무한한 단위로 표현되는 곳에서는 똑같은 두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균형 잡힌 힘이 서로 반대되는 두 힘으로 나뉘면 균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기서 핵심은 분명하다. 모든 분할과 다수성, 모든 개별성과 변화, 모든 측정과 불균형, 모든 분리는 하나됨에서 비롯된다. 그것들은 모두 통일성 그 자체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된 모든 성질은 다시 근원인 하나됨으로 돌아가 또다시 무한히 변화하는 단위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순환한다. 신의 알미라는 하나의 통일성은 신의 생각 속에서 무한한 다양성으로 나뉘어 드러났다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의 관념을 여러 부분으로 표현했다가 다시 합치는 이 순환이 바로 창조의 본질이다. 고요한 하나의 빛에서 수많은 움직이는 빛의 파동이 생겨나고 다시 그 고요함으로 재탄생한다. 이제 같은 바다의 관념이 파도가 아니라 안개와 수증기로 드러나는 경우를 떠올려 보자. 여기에서도 분리와 변화, 개별성과 측정 가능성이 나타난다. 자연의 사랑의 원리는 바다가 하늘에 자신을 내어주고 하늘이 그만큼을 땅으로 되돌려주는 순환에서 드러난다. 시냇물과 강은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닌다. 같은 흐름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 개별성을 나일강, 허드슨강,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이처럼 하나됨에서 나뉘어 나온 물의 각 단위는 모든 인간이 서로 다르듯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모든 빗방울과 시냇물과 강은 자신이 나왔던 바다로 흘러가며 하나됨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곳에서 균형을 회복한 뒤에 다시 분리된 모습으로 반복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명은 하나됨에서 생명의 절반을 드러내고 죽음을 통해 다시 하나됨으로 돌아가 나머지 절반을 완성한다. 이것이 자연에 변할 수 없는 질서다. 다른 질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하나됨에서 나와 서로 반대되는 두 절반의 주기를 거치며
리듬 있고 균형 잡힌 교환을 통해 영원히 하나됨을 다양한 개별 표현으로 드러내는 법칙, 그것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 우리는 육체가 주기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말할 수 있다. 시냇물과 강 역시 안개에서 나타나 근원의 하나됨 속으로 사라지고 다시 무수한 나타남과 사라짐, 재나타남의 주기 속에서 반복된다. 마찬가지로 사라졌던 육체 또한 바로 그 땅과 하늘의 하나됨으로부터 다시 나타난다. 공간이든 씨앗이든 땅이든 바다든 태양이든 어떤 통일된 근원에서 나타난 모든 개별적 존재는 반드시 그 동일한 하나됨 속으로 돌아가 자신의 개별성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같은 근원으로부터 하나됨이 다시 여러 형태로 표현되며 개별성을 회복한 채 나타난다. 이것이 신의 법칙이다. 이것이 자연이 자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자라나는 것들의 놀라운 색을 떠올려 보라. 꽃의 향기와 곤충과 동물의 소리를 떠올려 보라. 도시의 소음과 산업의 소리 또한 떠올려 보라. 이 모든 것은 그 흙에서 나왔고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갔다. 이 태양계의 모든 것은 태양에서 나와 무수한 단위로 나뉘어 각자의 개별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 자신이 나왔던 하나됨 속에서 분리와 개별성을 내려놓는다. 형상 없는 백열의 뜨거운 빛은 들판의 제비꽃이 되고 늪지의 난초가 되며 정원에 피는 장미가 된다. 이 우주는 하나의 실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빛이다. 신의 고유한 빛이다. 이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창조는 움직임으로 표현된 빛의 모습일 뿐이다. 모든 형태의 차이는 오직 움직임의 차이에서 생긴다. 이 움직임의 변화가 인간의 감각을 속여 서로 다른 물질과 사물이 존재한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질도 서로 다른 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에는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도 둘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전적으로 마음이며 전능하고 전지하며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나의 마음이다. 우리가 물질의 진동과 파동이라 부르는 것은 신의 알미 그분의 생각을 통해 전기적으로 기록된 흔적일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신의 마음만이 존재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